제가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뒷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따라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절에 가도 눈치가 빨라야 새우젓국을 먹지 우리 교회를 따라하고 있네. 내가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소리를 유도하는 건데, 다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가요 어제 신방하면서 모처럼 기분 좋은 얘기 들었어요.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대전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노후에 자기들 고향 양양에 가서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수원에 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전에서도 열심히 주의를 지키기는 했지만 충성하거나 헌신을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래도 또 다른 잡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등록을 안 하고 다니려고 그랬대요. 조용히 주일날 예배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마음에 꽉 찔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적을 두고 해야 되겠다. 소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작년에 기도하다가 이 문안을 작성해서 성도들에게 이걸 고백을 시키는데, 그래서 손까지 이렇게 듣고 무슨 결의하듯이 하니 귀찮은 사람은 얼마나 귀찮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도 손 안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안 할까 했는데 그 말 듣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그랬더니 예배에 동석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이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이걸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저기 써 있는 거나 보고 앵무새처럼 졸졸졸졸 하고 있나, 진짜 여기다 숙지를 하고 있나 시켰더니 딱 한 사람 빼고 다 꼬이더라고. 어떤 친구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더니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무슨 국민교육헌장 낭독하냐? 네, 그랬어요. 이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은혜가.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 준 게 그게 우연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거 하는 거 불편하지 않냐니까 전혀 안 그렇대요. 전혀 안 그래. 이게 뭔가 새로웠고 각오를 결단하고 아주 좋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나 복장 소리가 왕성한지.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동체 수원 명성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공동체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몸이 아프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이 아프세요? 기도하세요.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속상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주 어려워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피할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기도는 천국의 발전소에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에너지를 끌어오도록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경건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다 엉터리래요. 하면은 소크라테스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을 머리채를 휘어잡고 신들이 해변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다른 데까지 끌고 가더니 신들이 해변 바닷속에다가 쳐박았어요. 그러니까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버둥버둥 하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꺼내가지고 신들이 모래사장에 집어던지고 소크라테스는 수원 명성교회 수양관으로 들어왔어요. 아, 소크라테스가 요새 있었나?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신들이 수양관 펜션에 와서 딱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제 깨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내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왜 나를 바닷속에 쳐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물어요. 야, 너 바닷속에 쳐박았을 때 가장 갈망이 되고 간절한 게 뭐더냐? 숨 쉬는 거요. 숨 막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네가 그렇게 호흡을 갈망한 것처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다. 네 스스로가 지혜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심령, 간절한 열망을 갖는다면 은혜를 받지만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서 목사님이 오늘 무슨 설교하나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앞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구하면 주신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시편 107편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되십니까? 환경의 복잡한 것 때문에 실망되십니까? 전혀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사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가 밤낮으로 귀찮게 하니까 그 청을 들어줬거늘 하물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평생 해야 된다.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끊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드리는 이 대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시인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건 질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 말 저 말 쓸데없는 말까지 실컷 노닥거려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어떤 환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라. 아버지 하고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인은 한때 죽을 생각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시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의 증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위로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인자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도 가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깨끗하지 못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사랑의 품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며 그분께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그분의 인격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하나님만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붙드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불가능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죄, 장로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 권사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 교구장이 자기 교구의 양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 목자가 자기의 맡겨준 소그룹의 양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대형아부 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단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기도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에 실패할까 봐 겁먹고 있지요.
그리고 시인을 뭐라고 다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리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약속해놓고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달라서 싹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몇 주 후에 아마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내가 서원한 것은 혹시 잘못 서원하여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교만하다고 할까봐 내가 100% 약속을 지킨다면 교만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내 입으로 뱉은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에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 나라고나 자부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어야 신뢰가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적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해요. 어떠세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로서 지켜야 될 도리, 이거 약속한 바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장로 권사 임직 받을 때 여러분이 약속하고 서원하고 서약했던 거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이거 안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안기면 돼요.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마음대로 파기해버리진 않았나요? 결론적으로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비와 의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끊어준다. 결박은 묶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살이에 뭐가 묶였습니까? 가난에 묶였습니까? 질병에 묶였습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영에 묶였습니까? 환경에 묶였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묶임에 풀어져서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